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억지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나를 인정해 주었어야 마땅합니다. 내가 비록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저 우두머리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일일이 참고 견디면서 놀라운 일과 기적을 표징으로 삼아 사도가 된 표징을 행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폐를 끼치지 않았다는 것을 제외하고 여러분이 다른 교회들보다 못난 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한 것이 불공평한 처사라고 하면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 새벽 기도의 시간에 고린도후서 말씀을 지금 나눕니다. 계속해서 지금 바울은 자신의 이제 이 사도직에 대해서 변호하는 그 내용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오늘 11절 말씀 보면 바울은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하고 탄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자랑하고 변호하는 것을 극히 꺼려하고 또 바울은 이런 것을 좋아하지 않고 꺼려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거짓 사도들에게 현혹이 돼서 바울을 진짜 저 사람이 사도로 세워진 거 맞냐? 예전에 저 사람이 한 짓을 우리가 아는데 하면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또 바울을 의심하는 교인들이 생겨가지고 그들을 지금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어 이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해야 된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오늘 본문은 단순히 자기가 이런 사람이다. 그 변호하는 그 정도에서 머물지 않고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한 영혼을 끝까지 책임지려는 그 참된 목자의 이 심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쯤 되면 정남이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냥 안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쓴다고 피하는 게 아니라 피할 수면 다 모든 게 능사가 아니라 지금 한 영혼이 귀한 거예요. 그 한 영혼이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또 잘못된 말씀 앞에 그냥 그게 좋은 줄 알고 그게 제대로 말씀을 배우는 줄 알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바울은 지금 애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은 나를 인정해 주었어야 마땅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무슨 교만해서 칭찬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눈물과 기도로 세워진, 좀 헌신해서 세워진 교회잖아요. 그야말로 다른 때는 몰라도, 다른 교회는 몰라도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진짜 사도고 하나님이 세우신 주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증거해야 되고 또 변호해야 되고 증언해 줘야 될 교회인데 지금 거짓 사도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제 바울은 그들을 우두머리 사도들이다 이렇게 지칭하고 있는데 그들의 화려한 언변 거기에 속아가지고 지금 진짜를 놓치고 있는 지금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사람 옆에서 듣다 보니까 진짜처럼 느껴요. 요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냥 어디 극우 유튜버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게 그냥 그걸 계속 들으면 어떻게 돼요?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뭐 거기만 되겠어요? 모든 상황들이 마찬가지예요. 어떤 현상을 볼 때요, 한쪽의 이야기만 계속 듣다 보면요, 거기에 매몰돼 버리고 이 파악이 이제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옆에 계속 있어. 요즘은 또 알고리즘으로 계속 그 얘기만 뜨잖아요. 그러면 마치 그게 뉴스인 것처럼, 공영방송에서 하는 뉴스처럼 착각해 버려요. 그러니까 이 분별력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 상황에 처해 있어요. 거짓 사도들이 계속 옆에서 바울은 잘못된 거다, 또 그 사람은 이런 문제가 있다, 계속 옆에서 나팔을 부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또 그냥 바울에 대해서 그런 공격을 하고 오해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영적인 권위까지 지금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 전에 전했던 복음까지, 말씀까지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은 외모나 뭐 말주변은 부족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과 영적인 권위와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어떠한 이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단언을 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때로는 겉모습에 또 그 사람의 어떠한 세상의 어떤 스펙들, 이것에 현혹돼서 진짜를 구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바울이 지금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요청하는 거예요. 서로가 영적으로 서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존중해주고 또 이렇게 세워줄 때 영적인 권위는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11절에 요청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에 바울은 자기의 사도됨의 증거를 제시해요.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일일이 참고 견디면서 놀라운 일과 기적을 표징으로 삼아 사도가 된 표징을 행하였습니다. 이 하는 거죠. 여기 보면 기적과 표징보다 더 먼저 언급한 게 뭐예요? 참고 견딤, 이 얘기를 했어요. 놀라워서 일일이 참고 견디면서 인내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많은 기적들과 능력들을 행했어요. 그런데 하지만 바울은 그 교회 사람들의 온갖 문제와 비난, 그 속에서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을 거예요. 나 저 사람 이제 보고 싶지 않아요. 내가 다시는 저 사람하고 이제 내가 상종하나 봐라. 그럴 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견디는 거예요. 한 영혼이 주님께 자기에게 맡겨준 영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떠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놀라운 일과 기적들, 사실은 기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지만 오늘 한 영혼을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이 인내는 성령의 열매이자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영혼을 돌보라고 맡겨주신 우리에게 귀한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고난 중에서도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함께 협력하고 자기의 유익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더 관심 갖고 그 자리를 지키고 오늘 하루 또 내일 또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참고 견디는 또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13절에 바울은 이런 역설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회를 끼치지 않았다는 것을 제외하고
여러분이 다른 교회들보다 못난 점이 무엇입니까? 그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이 교회, 특히 고린도 교회에서는 자비령 선교를 했어요. 사례비를 받지 않고 자비랑 선교를 했지요. 이것은 그 당시 고린도 교회를 배려한 거예요. 재정적으로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이제 배려하는 마음에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제 사례비를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오해를 산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는 자기 말이 권위가 있고 제대로 된 말씀이라면 마땅히 사례비를 받았던 것이 이 시대예요. 그리고 그게 자기가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증거가 또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거짓 사도들이 와서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사례를 안 받는 것은 아무래도 그가 전한 말이 권위가 없거나 아니면 잘못된 얘기를 전했거나 그래서 마음에 찔려서 받지 않았다. 이렇게 곡해버리고 또 이렇게 얘기해버리니까 사람들이 그런가? 처음에는 안 받는 거 정말 저렇게 자비량으로 선교하시고 저렇게 수고해 주신 것에 감사했다가 나중에 이 소리를 들으니까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또 오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를 아니고 별 볼 일 없는 것을 전하니까 뭔가 찔리는 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가 이런 자비랑 선교한 거, 사례비를 받지 않는 것이 당신들 교회에 불공평한 내가 그러한 처사라면 그 부분을 용서해 달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당신들을 무시해서도 아니고 또 내 말에 권위가 없어서 안 받은 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바울의 진짜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그런 것이 오해가 돼서 당신들이 지금 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오해를 산 부분에 대해서는 용서해 주십시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자기 사실은 권리, 요청할 수 있는 게 권리예요. 그 권리가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사례비를 달라고 하는 그 권리가 바울에게 분명히 있었는데 그것을 고린도 교회는 포기했었어요. 그리고 어떤 교회보다 열심히 더 섬기고 또 그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상황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렇지만 바울은 그쯤에서 따지지 않아요. 내가 이런 게 아니라 혹시 내가 한 그 행동이 당신들에게 상처를 줬거나 아니면 오해를 불러일으켰거나 또 그게 문제가 됐다면 용서해 달라. 먼저 자기가 이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용서를 구하고 사실은 바울이 뭘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더 많이 받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더 많은 것을 요청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목사가 저렇게 물질에서 탐하냐, 뭘 저렇게 저 정도까지 하냐. 근데 지금 안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온 몸을 다해서 섬겼어요. 근데 오히려 그게 문제가 된 거죠. 그러면요, 바울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럼에도 교회가 온전해지고 바로 세워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가 어떠한 모습이든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바로 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그러한 모습으로 또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우리 하루를 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순간이든 어떤 상황이든 주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우리보다 연약한 이들 더 섬기고 또
그들을 포용하고 주님의 뜻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